이 밤에도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세례받는 성령을 받는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주여 이 은혜를 사모하여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영들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가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김민아, 아멘. 찬송 455장. 제자주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건실히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멀고 나 좀만 따라가기. 변하여 내게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게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전만 따라가리. 내 전원 자비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난 건실히 서랴. 십자가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걸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걸어오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걸어오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60장 제찬소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여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만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느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는데 할렐루야. 이쁘게 아멘. 또 이쁘게 해라니까. 1장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만복의 걸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여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만복의 걸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2장 사고성 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전하 제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무성 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저런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나중에 보여. 내 조의 보여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주 날
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면서 내가 절대로 내가 줄게. 괜찮은데 화질을 1.2로 화질이 누르고 화질이 어디서 봐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1.2로 하려면 대충 이 정도 좀 화질을 어디서 보는 거야? 또 꺼져버리는데 그냥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해도 저기로 나가는 긴 주시고 내 주님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강제인 법받아 길게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간절하됩니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제장소 354 골고다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해야지. 알았지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북한 공산당이 연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저들의 도발이 자기를 향한 도발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핵 위협으로부터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핵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핵은 핵으로 무장을 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부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대통령이 나라 통치를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국군이 지키는 그러한 정치를 잘 하게 해 주셔서, 그리고 경제도 빨리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10개월 인권을 위해서, 4대 교회 전도 봉숭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이제 공산당 정권이 주여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남한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핵 만들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돈을 쏘아 보내가지고 주여 지금은 세계의 당당의 핵 국가로 주여 공의를 걷고 또 핵으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행위가 자기네들 발등을 찍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도 북한을 공호하고 주여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주여 하지 않는 그런 공산 정당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나라를 위하여 이 국민들을 위하여 저희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또한 자유금지 공격도 시장에 공수했고 기다 악한 그런 것들을 공수하고 결혼도 하게 하는 그런 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통력을 위하여 주여 국민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악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한 그가 하나님을 대하여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한 대적하는 악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밤에 그가 들고 18만 5천 명들을 다 송장되게 하고 시체되게 했습니다. 공부에 돌아가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항 대적하는 우리 국민들을 이어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들이 다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으로 돌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벌하셔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자기 당에 임하여 당이 소멸되어지고 당이 망하고 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이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받은 피조물 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 대적하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이 저들에게 온 천하에 알려지고 공고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 정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하고 주여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를 잘해서 주여 악한 공산당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서 주여 무기 핵으로 나올 때에 우리도 핵으로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결실을 맺어서 핵으로 남은 이 무장이 되어 주여 공산당의 핵으로부터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25 남침을 할 때에 남한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3일 만에 대한민국 3분의 2가 적화가 되어졌습니다. 주여 힘이 없으니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축복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 흘려 싸움으로 공산당을 물리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제 남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주여 핵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공산당의 핵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나라 되게 아버지 이 정권 위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용인하고 용납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경제가 빨리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영걸 쫓고는 아버지 너무나도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평화롭게 자유 대한민국의 복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경제가 안정이 되어지고 모든 분야에서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정된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고 세계에서 제일로 안정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안정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 복을 하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대로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주여 십계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고 주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고 모든 종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신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오늘 성령권을 축복하시고 주여 사내교회 전도 공동체에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 넘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전에 교회와 같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며 모두가 주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주님처럼 세상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성과 에덴의 복을 받으며 주여 내세의 영생을 다 얻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천국 가는 복을 다 받는 역사가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도 주여 종의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과 권능 충만 부어주시고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다 성령의 신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성도리여 하나님을 주는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세상 영으로 시대를 당하여 주여 계란과 경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시달리는 그런 악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을 쉽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의 qal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 증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했고 정결케 하시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 바티스마 성령 침례라 하였으며 주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령으로 성령을 받는 놀란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 이 말씀 받는 모두에게 거룩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침례까지 다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케 하소서.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과 힘이 충만케 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자유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김혜나 사도행전 1장 5절 성경 읽어야지. 김혜나는 한글을 모르는가 봐. 성경책을 안 펼치는 거 보니까 창피하게 한글도 모르면 어떡해. 창피하다. 김혜나 정말 창피하지? 한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딱 알면 성경 탁 읽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밥티저라는 말입니다. 밥티저.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이것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내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로고스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다 이 말이 에피피토라는 말입니다. 에피피토. 그 다음에 45절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기는 성령 부어주시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다. 성령이 내려오시다. 성령이 부어주시다. 여기 성령은 pneuma 단수 단어가 아니고 하기오스 pneuma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기오스 pneuma. 그런데 45절에서는 성령 부어주심을 부어주시다 이 말하고 부어주시는 에케오라는 말인데 에케오라는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다가 에피피토입니다. 에피피토. 오늘은 설교 제목이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다. 원어로 하면 하기오스 pneuma 에피피토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다. 원어는 헬라어로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오스고 성령은 성령할 때 영이 pneuma입니다. 성은 하기오스. 성령 이렇게 하면 거룩함이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거룩함을 붙였어요. 그래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니 거룩하다 하기오서 성하기오서 영은 번우마 내려오시니 에피픽토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 누구한테 내려오냐? 고넬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말씀을 로고스를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다. 이 성령 내려오시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이 요한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한 그대로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는 우리가 처음 받은 대로, 처음 성령 받은 대로 고넬료 가정에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줘서 에피픽도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치움을 받은 이 존재로서 사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은 지적인 의지도 있고 이성적인 의지도 있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렇게 인간은 지정의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옛적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기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미치는 대로 사람이 살아갑니다. 예, 그런 것을 여기 내려오다 에피픽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즉 자범죄 사함받은 내 속에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씻음받은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열렬 팬들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의 제자들 보고도 너희는 내가 이를 정말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깨끗하다 카도로스라는 말은 마음도 카도로스, 몸도 카도로스,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에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 앞절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할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이제 사도행전 11장에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도리아라고 하는데 그 도리아 선물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거룩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영을 거룩한 영이 내게 내려오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세례는 밥티죠. 그래서 밥티조는 물에
잠거다. 물에 완전히 젖다. 물에 휩쓸리다. 그 물은 제가 용어를 쓴 거고, 성령 세례 바티저는 잠거다. 휩쓸리다. 염색처럼 착색되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물에 착식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물에 젖어 들었잖아요. 완전히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면 몸도 업도 마음도 전부 다 이 물에 다 젖어졌잖아요. 그 젖어진 상태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에 내가 그렇게 젖어져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이렇게 거룩한 영으로 내가 접혀져야 되고, 거룩한 영에 내가 젖어져야 되고, 거룩한 영에 내가 착색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영으로 내가 완전히 물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나 교인들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더러움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욕설이 나오고, 더러운 행위가 나오는 것은 거룩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영은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 영을.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그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영을 받게 되면 내가 거룩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그것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뉘우치고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은 절대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더러운 영, 이 세상에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영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 분음합니다. 귀신도 영도, 사도행전 19장에 악기를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서 악기를 쫓아냈다. 그래서 다른 그 제사장의 아들 서계라는 제사의 아들이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가라 할 때에 악기가 말을 하기를, 나는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한다. 너는 뭐냐? 하고 쭉 올라타가지고 옷을 쭉 벗겨버리고 벌거숭이 되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거기에 악기가 악은 포네로 쓰고 기는 푸누마입니다. 악한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악한 귀신. 그러니까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그 세상의 영이 다 푸누마예요. 그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삶 속에. 붕괴를 하고 치배를 할 때 그런 거룩한 영을 받는 자도 있지만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영을 누가 받느냐?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 사도들처럼 깨끗하게 안 된 사람이 거룩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은요, 더러운 자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로봇의 말씀 듣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고 성실을 받게 내가 사모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할 때 거룩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해당도 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넬료 종자들이 고넬료를 보고 자기 주인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 더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베드로가 로봇의 말씀 전가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핍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로고스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산하니 주여 기도해서 내가 내 심령이 해결이 되어져서 깨끗하게 청결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깨끗하게 완성이 되거든. 이제 깨끗하게 이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3년 시작할 때에 12 제자를 선택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이 큰능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신앙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처음에 12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맨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3년 후에 제자들은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하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로고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로고스로 이미 깨끗하게 조선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진 그 제자들 보고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침례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그 장면이 사도행 2장에는 안 나타나요. 사도행 2장과 1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 2장과 1장에 그 성령 세례 받는 그 장면, 그 내용이 사도행 10장과 11장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 2장과 사도행 1장에 그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해석을 사도행 10장과 11장에 성경은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장면 첫째, 오늘 그러간 성령이 내려오다가 에피핍도, 에피핍도는 그 헬라의 뜻이 지난번 시간에는 수요일에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에피핍도는 에피는 이에 임하다 그런 뜻이 에피입니다. 에피하고 핍도는 떨어지다, 내려오다 그런 말입니다. 에피핍도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위에서부터 임하다, 내려오다, 에피.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떨어지듯이 사람에게 내려오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내려오는 그러한 의미.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해같이 갈아지는 것이 온 집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내려오는 그러한 그 현상이 사도행 2장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여기 베드로 누가는 성령이 내려오다 에피핍도라 그렇게 합니다. 에피핍도는 그 헬라의 뜻이 사랑으로 포옹하다. 그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게 내려올 때에 성령이 나를 포옹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은 축복의 영입니다. 성령은 부유한 영입니다. 성령은 형통한 영입니다. 성령은 전능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치유한 영이에요. 그 영이 나를 포옹해주는 푸른 의미가 에피핍도, 성령이 내려오시다. 어떤 성령? 거룩한 영이. 오늘 세상에 더러운 영을 받아가지고 유튜버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라고요. 그 거룩한 영이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내려오셔서 에피핍도 내려오셔서 나를 포옹을 해주는, 나를 끌어안아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치료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이 내게 내려오셔서 나를 꼭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에피핍토 내려오시다 에피핍토 라는 말입니다. 혹은 잡다, 다소 폭력으로 문자적 혹은 상징적으로 시작하다, 덮치다, 말려들다, 임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다소 좀 강권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혀를 사로잡아 가지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권적이죠. 좀 강제적이죠. 이런 성령이 임하다 에피핍도 내려오다 에피핍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에피핍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만 사도행전 8장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초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도 속에 빌립 집사가 있었겠죠? 거기에 빌립 집사가 있었다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마리아 그 성에 큰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임해가지고 안재명이 났고 중풍병자가 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 성에 사람들한테 기쁨이 충만케 되어졌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주는 밥티조, 물세례, 물침례를 받았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내리다 에피핍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연락을 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오게 해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하니 저들이 성령을 받더라. 거기는 성령 받고 방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데는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여지면 방언을 꼭 말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임하면 방언이 표적이다, 방언이 증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즉 성령이 내게 내 영혼에 내 몸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영으로 이렇게 품어서 감싸 안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지를 아니해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 받는 벌레도 충만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성령 세례는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이 성령에 내가 완전히 물 침례받아 물속에 들어가듯이 거룩한 성령에 내가 완전히 잠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겨지는 그 상태하고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는 더위가 우리 몸을 이렇게 몸에 이마에 막 까부고 나잖아요. 그럼 예측으로 더위죠. 예측으로 내가 더워지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측으로 내가 이렇게 더워지는 거예요. 그 충만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냥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충만 상태가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은 충만하다라는 말이 벌레도라는 말인데, 벌레도라는 말에서 블루시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벌레도 성령 충만하다 벌레도 충만함을 입다 벌레도, 이 벌레도 충만은 시간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채워져야. 때가 참외가 벌레도예요. 때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채워져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채워지게 될 때에 이제 충만케 벌레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적으로 이렇게 충만케 되어지는, 여름에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그 더위가 내 살에 닿으니까 내가 땀이 나지만 내 속은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부의 온도만큼 더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적으로만 더워진 거지.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을 하게 하면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세상령 받고도 방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싸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혀를 글로싸라 합니다. 글로싸. 사람의 입술을 글로싸라 그래요. 그 방언은 구약의 그 리시온이라는 말인데, 그 지방 그 언어를 그 지역별로 민족들이 그 언어를 방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그걸 방언이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 그런 방언이나 또 다른 언어가 있듯이 다른 언어 있는 것은 요걸 생소하게 내가 다른 말로 말하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는 그 방언이라고 번역 안 해요. 그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언어 글로사, 방언 글로사, 혀 글로사. 혀는 신약 성경 100%가 다 글로사, 방언하고 똑같습니다. 혀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에 또 방언하고 다음에 하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내리다 이 말이 에피피토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 에피피토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에피피토 주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 여기에 두려움이 음섭에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 두려워하며가 에피피토인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12절부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여기 악기가 포네로스 포누마입니다. 포네로스, 악은 포네로스고 희가 버누마.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에는 더러운 귀신할 때 그 귀신이 단수로 퍼누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악기 들린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아니면 그 성령이 아닙니다. 그 다른 영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여기서는 악기, 포네로스 악기, 포네로스는 악은 포네로스는 악하다 할 때 그 악하다가 포네로스입니다. 사람이 마귀와 사단화 되어진 마귀의 성격, 마귀의 생각, 마귀의 사상을 사단의 사상, 사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악하다, 포네로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기로 나가더라.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며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어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 두려워함이 서계는 제사장 아들 7하고 서계하고 제사장 아들이 이제 악기를 이렇게 쫓는데 그는 안 나가요. 그런데 안 나가니까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을 그 악한 귀신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덮쳐가지고 옷을 홀랑 뺏겨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에피핍도 내려오니 두려워하는 마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다 에피핍도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확 퍼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확 퍼졌어요. 그 두려움이 에피핍도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뭐지? 영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 무수하는 마음,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막 머리가 찌릿하고 무서운 그가 생기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무수하는 그 영이 내게 임하면 거룩한 영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도 하고
버렸어요.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하늘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방언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내려오다 거룩한 영이 내려오다 에피핍도가 여기서는 두려워다 에피핍도.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두려운 영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려운 영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쫓아내지를 아니하면 그 두려운 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사람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거룩한 영으로 지배를 하듯이 두려워하는 영이 내게 속에 들어오면 두려운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그 영이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뭘 가지고 있느냐,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대로 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어디에 다리가 아픈 영인데 그게 내게 막 두려움을 줬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영이 내게 들어왔죠.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정착이 되고 내 몸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그 두려운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 그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아픈 영이면 다리가 아프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면 그 다리 아픈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픈 저주는 내게 아니고 그 두려운 영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 영이 내려왔잖아요. 두려워하다 내려오다 에피핍도, 두려워하다 에피핍도.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에덴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에덴의, 그게 거룩한 평강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밤에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평강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평강의 영이라고 말입니다. 평강의 영. 히브리어로는 루아어를 영이라, 영을 루아어, 루아어, 바람은 100% 루아어입니다. 바람이 영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고 바람 들었다 그러잖아요. 저기 요즘 바람 들었어. 그 바람 들었다 그 말은 그런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의미 내가 생겼으면 그 두려워하는 영이 내게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19장에서 그 아기가 자기를 쫓아내는 제사장의 아들 서기하고 일곱 아들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이겼다. 그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쫓겨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되는 사람이 자기를 쫓아내는 그 사람의 옷을 벗게 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이는 맹탕이요. 성령만 받지 않은 인간이라고. 영적인 아무리 힘도 없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더러운 인간이니까 더러운 악기가 달아들어가지고 옷을 혼란시켜버리죠. 같은 영끼리잖아요. 그 악기는 영이 더 센 영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들이 귀신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수하다 에피핍도. 누가복음 1장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에피핍도.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인데, 무수하다 이 말은 덕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관에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분향관 옆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가랴 보고 웃어 말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이 사가랴는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어요. 무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을 구했는데 나이가 많고 늙은 상태인데 이제는 육체의 혀의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알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요한을 아들을 낳는데 이름 요한이라고 아주 하러 가니까 무서워서 불불 끄는 거예요. 이 무섭다 이 말이 에피피토입니다. 무섭다. 한글은 무섭다 이 말이 동일하지만 원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에피피토 무섭다 이 말은 그 영이 무섭다는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사람도 많아요. 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요. 그거 다 각 다르잖아요. 사람이지만 다 성씨가 달라요. 사람이지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사람이잖아요.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사람인데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다 같이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라는 이 이름 앞에 또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개인별적으로 다 다르다 이 말이지.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 것이나 다른 사람이 온 것이나 또 다르잖아요. 그 직책에 따라서 또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는 사람 그러면 헬라어는 안드로포스고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사람, 5장 사람, 3장 사람 전부 다 아담입니다. 2장에도 창세기 2장 21절만 원어 아담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다. 이제 2장 7절에서 사람 만들었다 할 때 그 사람이 전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온 사람을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헬라어는 안드로포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직책과 직분과 나이와 성씨에 따라서 다 사람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종류가 많이 있듯이 영하면 하나님도 영 헌음하고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고 루아흐고 바람도 루아흐고 헬라어로 하면 영을 헌음하라 하는데 헌음한 영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세상의 영 하면 그 영도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세상에 이미 많은 영들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그 영이 헌음화예요. 귀신도 영이잖아요. 귀신 영도 헌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종류의 영이냐 이거예요. 내게 임한 영이 어떤 종류냐 이거예요. 내게 임한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더러운 영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목사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막 설교하고 거짓말을 막 하고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유튜브 상에도 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거룩한 영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도 자기도 거룩한 영 안 받아가지고 동일하게 초록이 동식이라고 같이 거룩한 더러운 소리 하면 같이 아멘하고 그렇게 한다고 같이 아멘해. 그 더러운 영을 받다 그 말이에요. 그럼 더러운 영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어요? 자기들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보면 그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가지고
속에 죄악이 충만해가지고 성경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안 열려가지고 한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서움이 있다. 그걸 내가 빨리 내게 무서움을 추방해야 됩니다. 예수로 무서움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을 몇 번만 추방하면 무서움이 도망가 버려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 옵니다. 에렌의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에렌의 평강이 안 오고 계속해서 무서움을 내가 참고 그렇게 계속 있으면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등짝 아픈 영이 더 앉아있으면 등짝이 아프고, 허리 아픈 영이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픈 영이면 다리가 아프고, 무릎 아픈 영이면 무릎이 아프고, 어깨 아픈 영이면 어깨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으로 추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치다 에피핍도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에피핍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비난하고 욕하면 그게 내게 막 이래 들려지고 내게 미쳤다. 그럼 비방하는 그 영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영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내려온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통곡하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웁니다. 그게 왜 우느냐?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받는 대경이 어떤 영혼입니까? 원래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핍도는 복음을 하다 끊어나 복음을 하다 그런 뜻이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만큼은 그 사랑에 한없이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의 체험도 없이 사랑하는 체험도 없이 회개가 되어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지고 죄인의 사실이 알아지면서 얼마만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지는. 그러나 이성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지는 거 말고 내 영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내 영혼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지면서 이 회개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를 그 체험을 한 번째 거룩한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니 에피핍도. 그 에피핍도가 여기는 미치다. 비방하는 소리에 의해서 내가 비방 소리가 내게 미치지만 비방 소리가 소문이 막 들리고 내 비방 소리 내가 직접 듣기도 하고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그래 나를 욕하고 못났다 하고 온갖 구박질하고 엇박질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상태 그게 미치다는 거예요. 여기 미치는 정신 이상한데 미치다는 게 아니고 내게 왔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는 것이 내게 왔다. 비방하는 영이 내게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영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 영을 내가 그냥 꾹 참고 꼴이 있으면 그 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내게 그 저주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내게 미치는 그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 영이 그러니까 사람이 종류가 독일 사람이라는 명사 안에 그 종류가 다양하게 있듯이 그 영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하게 있는 바람도요. 구약에는 다 바람을 누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는 바람을 요한복음 3장 8절하고 히브리서 1장 그 7절 8절에 하나님을 바람을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신다.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신다잖아요. 그 바람이 푸누마예요. 푸누마.
그런데 그 바람도 다양하잖아요. 살짝 부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좀 세게 부는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세게 부는 바람도 있고, 또는 이제 태풍이 부는 바람도 있고. 태풍은 클 때자 바람 불자입니다. 큰 바람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듯이 영도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가 되어졌어. 요것의 말씀 듣고 씻음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에게 그가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리를 가져간 거룩한 영이 즉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다. 에피피. 그 성령이 내게 오신 것 같이 여기는 미치다. 에피피. 뭐가 미치는 비방하는 소리가 내게 미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소리가 내게 미쳤어요. 그걸 내가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예수님으로 추방하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만 두려움도 떠나가고 비방도 떠나가고 무슨도 떠나갈지만 추방을 하면 내게 주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받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안고 에피핍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철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에피핍도 입을 맞추니.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에피핍도 입을 맞추고, 또 사도행전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에피핍도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 집 나갔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도 상대가 먼데 서로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압니다. 남의 아버지는 내 모습을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내 모습을 압니다. 내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압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을 친히 여기서 그걸 알았어요. 그 안다가 에피핍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내 모습을 모르고 내 자식은 그 자식의 음식을 부모가 압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압니다. 음성을 압니다. 그러나 타인은 그 목소리를 몰라요. 그 음성을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내 모습을 압니다. 불쌍히 여기는 청인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다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내 모습을 알고 내게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기 안아주다 안다 이 말이 에피피도. 성령이 내려오시니 에피피. 성령이 왜 내려오십니까? 나를 안아주시려고, 나를 품어주시려고, 나를 껴안아주시려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자염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은 하늘에서 에피핍도 내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과 37절에서는 바울이 집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밤중까지 갔어요. 밤중까지. 오늘날 목사님들은 설교를 짧게 하라고, 길게 하면 싫어한다고 짧게 하라고 하는데 나오는 밤중까지 설교했어요. 밤중까지 설교하니까 청년 유도고가 창문턱에 걸쳐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청년이 졸았어요. 졸다가 못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죽은 그 청년을 바울이 엎드려 안고 엎드려 안아주고, 그 엎드려 바울이 엎드리다 에피피입니다. 낭배를 당한 사람을 안아주는, 죽은 자를 안아주는, 죽은 자를 안아주고 엎드려 안아주니까, 알아서 보니까 이 청년이 죽은 거이 아니야. 저에게 생명이 있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이 퍼식기입니다. 퍼식기. 영혼 퍼식기, 생명 퍼식기, 목숨 퍼식기, 마음 퍼식기, 혼 퍼식기, 사람 퍼식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죽은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이 몸 안에, 몸하고 영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존재가 퍼식기입니다. 퍼식기. 그놈의 영혼은,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는 영혼으로 표현되는 존재가 둘이에요. 둘. 첫째는 영혼 번음하고 5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4번은 퍼식기 영혼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퍼식기 영혼은 흙하고 영하고 결합이 되어진 상태를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 생명을 히브리어로는 하이 네페시라고, 헬라어로는 그 네페시를 퍼식기라고. 그래, 퍼식기는 헬라어로 퍼식기 단어 한 개인데, 생명 퍼식기, 영혼 퍼식기, 혼 퍼식기, 마음 퍼식기, 목숨 퍼식기, 영 퍼식기, 사람 퍼식기. 이 사람 전체를 퍼식기라는 거예요. 사람 퍼식기는 사도행전 2장 43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퍼식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사도행전 7장 14절에 야곱의 75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 때에 그 75사람이 퍼식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할 때에 그 각 사람 각각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퍼식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어 사람인데 안도로 호초도 있고 네페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 퍼식기 사람도 있고, 사람의 종류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과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안고 또 엎드리다, 이 말이 에피피입니다. 뭘 엎드리냐? 죽은 유두고 청년을 안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죽은 유두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그 청년을 안아주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그 엎드리다가 에피피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아들을 처벌이 여겨서 달려가 끌어안고 이게 에피피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영은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시는 영이지만, 세상의 영은, 그 더러운 세상의 영, 그런 영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마가 에피핍도.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하기오스 하는 말과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에피핍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니 처음 우리에게 한 것처럼 했다. 처음 우리에게 한 것이 임하다는 에피핍도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5절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 받은 그 장면이 거기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15절로 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성경은 스스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놨느냐? 원어를 통해서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 원어 모르면 꽝이에요. 원어 모르면 성경 해석이 성경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어도 모르면서 성경을 해석한 설교를 하게 되면 거짓말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처음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받은 장면, 성령 세례 받았던 장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 처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성령, 그 성령을 고넬료 가정에서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처음이 뭐냐? 처음은 알케라는 겁니다. 처음 알케. 처음 알케는 시작하다 알코마이어스 유래가 된 말인데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 알케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알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향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처음 알게, 이 처음 알게가 태초의 알게입니다. 요한복음 1절과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알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케는 시작할 때 알케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알케가 정사자, 시자, 지리, 권세자 다 알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이 했다. 처음 우리에게, 처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성령 세례 받는 장면과 같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고넬료 가정에도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집 나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올 때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 주잖아요. 장치를 배설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들한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양 복을 다 주셨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온전히 거룩한 영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세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귀중한 축복이 뭐냐?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영이라 오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 이판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는 에피핍도가 되어져서 성령이 오심으로 받는 놀라운 은총을 다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 이것이 말씀하는 이것이
되어진 신령달마다 주여 거룩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충만 인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의 그 한량한 그 사랑이 충만케 되어져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모든 생활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되어 이 땅에서 동성과 에덴의 복을 받으며 내세에 다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는 에피피토 내려오시는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사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응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에 들어가려고 내 종만 치마를 벗어버렸네. 기존에 다시 방문할 일 전혀 없음. 저 생명 침략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여기 살겠네. 저 생명 침략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야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협동하겠네. 그런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심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야 살겠네.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고 그 향신 내게 생명 되겠네. 기로 생명 양식전과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심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야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야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걷진 사랑 말씀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려 역사하시니 살아가는 성을 머리머리 이어와 저들 생에 이어와 저들 일생 이에 또 교회와 영원이와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